오늘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바울과 그 일행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또 예사롭지 않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가 피해가고 사도 바울이 어쨌든 독사에 물려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프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없는 것에 대한 이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려고 보니까 뭐 있는 것이 없어요.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 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그 유는 보통 유가 아니라 있을 유자입니다.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그리고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에 일이 순적하지 않고 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고 그 창조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이 어려움에서 더 빛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조금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배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헤엄쳐서 멜리데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라는 섬인데 지중해의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지중해의 휴양도시 섬이고 유럽의 중세풍의 그런 흔적이 건물마다 많이 남아있는 그런 별로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지만 인상 깊은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반도의 이제 본토는 아니죠.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있죠. 그 아래에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 섬은 조그만 마라도 같은 섬이고 그 위에 시칠리아 섬은 제주도 같은 섬이고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가 오면 어디로 오십니까? 해남으로 와야 됩니까? 목포로 와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이 이제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멜리데에서 제주도의 그런 항구는 수라쿠사고 거기에서 이제 레기온에 도착함으로써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쭉 올라와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해안선을 따라 쭉 가다가 이제 니도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거기에서부터 항해가 바람이 거슬려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을 가서 크레타 섬에서 이제 미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좀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걸로 광풍을 만나서 자꾸 섬에서 멀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광풍 속에서 막 헤매고 고통을 당하다가 지도가 조금 안 나왔군요. 이제 말타
또는 몰타라고 하는 그 멜리데입니다. 우리 멜리데 섬에 왔고, 그 멜리데 위에 있는 그 삼각형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 여기는 수라쿠사를 안 썼는데 시칠리아 섬의 고대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장화의 그 앞부분이 이탈리아 반도는 장화처럼 생겼어요. 그 굽 높은 그 무슨 장화라기보다는 저기 부츠, 그죠? 부츠 하이힐 좀 높은 힐이 뒤꿈치가 하이힐이고, 레기온은 그 엄지발가락 앞 발 부분입니다. 레기온에 도착해서 레기온에서 거기서 쭉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디올이고, 이 보디올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나폴리만입니다. 그 유명한 나폴리가 보디올의 나폴리만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거기에서 보디올에서 이제 배가에서 내려서 우리가 아는 아피아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그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지금 물에 이제 젖은 채로 바다에서 나왔고, 또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찌나 친절한지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체격도 적고 몸도 이제 뭐 별로 건강하지 그렇게 튼튼한 체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인한 그런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나무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그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짐 속에 독사가 있다가 불 속에 던져놓으니까 그 독사가 불 기운에 뜨거우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딱 물고 이렇게 물고 늘어져. 그래서 거기 섬 주민들이 보니까 이건 무슨 뭐 방울뱀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살모사 같은 자기 섬에서 보는 그런 아주 독사예요. 독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손을 딱 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일종의 그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 있든지 죄수 복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비록 건짐을 받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다.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신인, 정의 여신이 그가 물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독사한테 물리게 해가지고 죽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더니 그걸 손을 떨쳐가지고 독사가 이제 불에 뭐 떨어져 죽었겠죠. 사람들은 이제 독사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 사도 바울이 쓰러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상이 없이 말도 잘하고 불도 쬐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살인자에서 신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지금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섬 주민들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냥 배에서 난파선의 배에서 내린 사람이 거기 섬 주민들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섬에 왔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섬에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이 276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뭐 기록할 것 뭐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지내게 됐다. 그 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울 일행을 거기에서 대접하고 돌본 일이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가 물리는 이 세상에서 괴이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괴롭게 하더니 또 육지에 도착한 후에는 독사한테 물려서 이 내 인생이 어찌 이리 처참합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무에서 혼돈과 무질서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좌절에 빠지면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고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사 많은 데는 가까이 가거나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 뱀을 집어올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또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이 제정됐어요. 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사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막 몸에 감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서 또 독사가 물기도 하고 그건 독이 안 물었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목회에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걸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온갖 독사를 다루면서 그 집에는 또 뱀이 수십 마리나 거기서 키우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목사님이죠. 그러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고 막 그런데도 병원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이미 쿠츠 목사님인데 2014년도 날짜를 적어놨는데 어쨌든 2014년에 그렇게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다가 극단적인 그런 것을 해서 이 제이미 쿠츠 목사님이 독사에 물려서 병원 가기를 거절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독이 올라서 쓰러졌는데 그때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뱀이 물어도 안 죽고 그러는 것이지 보통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 독을 해독하는 그것을 치료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병원을 바로 앞에 놓고 나는 믿음으로 고친다 하면 독기운이 퍼져가지고 그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리데 섬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에서 어느 병원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맹독의 독사인데
그 섬에서 이런 독사의 독기운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2000년 전인데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대로 사도 바울을 치료하시고, 또 그와 같이 독사가 하필 그 나무 속에 있다가, 나뭇가지 속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물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에서 제일 높은 그런 보블리오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는 와서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칫 잘못된 일로 빠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블리오 집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보니까 이 보블리오 그 부친이 심한 열병과 이질로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부친에게 가서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해줘도 좋겠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몸이 워낙 나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열병이 떠나고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보블리오도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 이제 보블리오나 그 열병에 앓던 분이 뭐 지금 경황이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게 뭐 증거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치료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열병이 치료된 것이다. 그런 정도의 간단한 복음은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병에서 고치자 그러지 않아도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을에도 소문이 났는데 아이 보블리오 부친의 치료받은 사실이 순식간에 또 퍼졌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는 다 또 바울 앞으로 그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하자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린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담대함은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대부분 병 고침받은 체험 있지 않습니까? 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반응이 없어요? 저 여러 번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고쳐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그건 뭐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은즉 다른 분도 치료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치료받은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자신을 갖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가지고 기도한 후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그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30대 때 30대 한 뭐 40쯤 됐다고 해요. 비염기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는데 꼭 봄에 꽃 필 무렵에 꽃 향기를 맡을 무렵이 되면 코가 막히기 시작해서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 나아요. 그게 몇 년 계속되니까 이 콧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강의하는데도 어찌나 불편하고 또 심지어 그것이 코가 꽉 막히면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일어나 앉아 있으면 코가 좀 뚫립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때는 완전히 좀 나도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많이 고치고 그랬는데 내 기도로 치료함을 받는다 해서 절대로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두 달 그렇게 두세 달 그 기간만 그래요. 그 기간. 그런데 코가 이제 확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그것은 뭐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강의할 때 이제 코 막히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듣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제발 병원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을 내가 딱 듣고 아니 오죽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면 저 말을 할까 하다가 내가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서 병원 갔어요.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코가 뚫리더라고. 내가 한 달을 지독하게 기도했는데도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코가 막혀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데 이 세상에 주사 한 대 맞고 그날 저녁에 잤는데 코가 안 막혀요. 약은 뭐 어쨌든 며칠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로비에 가서 거기에서 아주 투르카나의 오지를 간 후에 코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바람만 불으면 막 코가 만질 수도 없어요. 세수할 때 물만 스쳐도 어찌나 아픈지.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디 원인도 이제 물론 투르카나를 갔다 온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병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 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내가 딱 떠오르는 순간 통증이 싹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수하고 만져도 코가 안 아파요.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간 죽어라고 두 달간 죽어라고 한 달 두 달이 아니죠. 그런 것을 여러 해 동안 내가 반복해도 끝까지 병원을 안 가다가 막판에 내가 간 거예요. 한 4, 5년 지난 후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별로 치료해 주시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사 한 단 맞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코가 그와 같이 아프고 할 때는 말씀을 떠오르니까 순식간에 치료가 돼요. 사람으로 할 일을 항상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그런 역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오늘날 이 몰타 섬에 바울 기념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갔던 수라쿠스라든지 이 다음 레기온이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바울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곳 섬 주민들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해서서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뭉치고 뭉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이 놀라운 기적과 치료의 역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이 몰타 작은 섬에 오늘날 갈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 로마라든지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한 2시간이면 가요. 2-3시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로마까지 갔는데 4-5개월 걸렸어요. 이 섬에 물론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만 4-5개월 몇 달 걸려서 이제 간 것입니다. 오늘날은 2-3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금 여러분들도 이 섬을 가려면 이탈리아 여행을 로마에서 비행기가 몰타섬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딱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시칠리아 섬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으로 배를 타고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호 그 곡물을 싣고 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오는 배입니다. 그 큰 배고 이 배는 한 2월경에 이 사도 바울이 한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다가 이 배를 탔는데 아직도 위험한 때입니다. 2월. 한 4월경이 돼야 이 광풍이 사라지는데 그러나 지금 광풍이 부를 때 곡물을 가져가야 곡물값이 비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배도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출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이번에는 그 배가 순적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의 수라쿠사를 거쳐서 또 장화의 앞부리에 해당하는 그 레기온에 도착하고 그 레기온에서 부디올까지 거기까지는 한 370km 됩니다. 그런데 순풍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갔다. 거기가 나폴리만 북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나폴리만 가서 그 바다 봤어요. 바다만 보고 오고 물속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성수기라 도로가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30분이면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때에는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왔다 또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사진으로 찍었는데 어쨌든 이 나폴리만의 북쪽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그런 곡물선이 화물선들이 거기에서 짐을 풀는 국제 항구입니다. 이 국제인 항구고 그 나폴리만의 이 부디올 항구 아래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폼페이입니다. 다 나폴리만의 그 연안 그쪽에 있어요. 폼페이도 이제 지난번에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은 이제 나중에 코로나19 잠잠하면 우리 또 갈 거니까 그때 가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폼페이는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거 다 덮인 것을 발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디올의 그쪽에도 지금도 유황 가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화산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으면 관광거리는 되지만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화산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부디올에서 이제 걸어서 도보로 가야 됩니다. 도보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 전에 건설된 아피아 가도라는 비아 아피아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공개도 받고 여러 가지 친절한 것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아비오 광장은 일종의 휴게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 도로를, 아피아 가도를 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거기에서 좀 자고 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런 넓은 그런 광장이 있는 마을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광장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로마 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트레이스 타베르나라는 이것도 휴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게 도시에 갔을 때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뭐 음식을 먹고 그렇게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수들한테 무슨 음식을 공급하거나 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생활해서 먹고 가야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서도 영접을 하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또 10여 킬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트레이스 타베르나인데 거기에서도 와서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도와줬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이런 친절한 사랑과 관심이 1세기 교회에서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사도 바울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친근한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람 와도 이 로마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곳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영접하고, 이 당시에 도보로 와야 되는데, 아니면 상당히 좀 지체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 말이나 노새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도 바울 일행을 시간 뺏기고 돈 들여서 이렇게 오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큰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활동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온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은 수십 킬로를 그와 같이 와서 그 낯선 바울 일행, 이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도 있고 그랬죠. 그런 일행들을 돕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성도들을 강권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야곱이 그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 안 시키고 긴 옷, 채속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형들이 일을 잘 하는지 가서 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요셉이 갑자기 실종되고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은 사람이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절했어요. 혼절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물수건 놓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요셉이 보낸 선물도 있고 타고 오라는 수레도 있어요. 야곱이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일을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좋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랑만큼 강렬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한밤중에도 천리길을 갈 수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해줘도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숟가락이라도 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한 이와 같은 크리스찬 형제들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재화를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자가 오늘 발인 예배가 아니고 그분은 돌아가셔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덤에 어디에 장지로 오늘 이제 간다는 뉴스가 그 나와서 봤는데, 얼마만한 돈을 그렇게 놔두고 갔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그것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사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은 천국 갈 때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세우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멜리데 섬에서 지금 로마까지 가는 그 턱밑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하는 마지막 그 모든 일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